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 생각 저희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여러분 뉴스나 모든 것들 보면은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환율도 1,500선은 이미 다 무너졌고 지금 1,600, 1,700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비축량이 지금 기름이 68인분밖에 없답니다. 이제 68일이 지나고 나면 기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름을 인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오부제가 또 기름의 그 부산물로 나오는 나프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프티는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는 비닐봉지를 만드는 그 원료예요. 과자 봉지서부터 라면 봉지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원료인데 그것도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서부터 모든 것들 다 들어보면 정말 절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절망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나라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 이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주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생 중에서도 또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들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빨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아이 몇 살이야? 그러면 벌써 걔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은 세월이 참 빨라요. 금방 어린아이 같은 애가 막 지금 청년이 되고 막 군대를 간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 속도에다가 또 그 해가지고 세월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속도가 처음 나갈 때는 느립니다. 30km 더딥니다. 근데 40km, 50km, 100km 막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너무 빠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 먹을 때는 느린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월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타임머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도 가고 과거로 가면서 막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면서 뭐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런 거 바꿔놓고 미래에 가서 좋은 거 바꿔놓고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안 돼요. 그것은 영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트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은 마치 백밀러를 쳐다보며 운전한 것과 같다. 여러분 여기 운전하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 백밀러를 쳐다보고 운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동차 백밀러가 작고 앞 유리는 큰지 아십니까? 그 백밀러는 적게 보고 앞 유리를 크게 보라는 것이에요. 앞을 보고 가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서도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백밀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어제 실패한 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인간은 결코 진취적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아버님이나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은 맨날 술 먹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여러분, 과거에 어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네가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믿음은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내가 현재 쓰러져 있다면,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거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복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 믿습니다. 회복하기 딱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스러울 때 새를 행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절망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아무리 전쟁의 참화 속에 있어도 그래도 그 참화 속에서 일어나 삽을 들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먼저 삽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답니다. 그 중에서 얻었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같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40%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이나 공중에 흩어져 불필요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가 됩니다. 남의 말 때문에 상처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12%. 그러면 나머지 8%는 뭐냐?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10%가 되고 나머지 8%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전을 두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100%의 사람 중에서 단 8%밖에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것을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과거는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승리케 하는 역사를 만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치 종자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안 좋고 부정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찾고 심고 긍정적인 것을 심고 믿음의 것을 심고 생명을 심을 때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함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미래는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를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된 미래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된 상황이었어요. 언제 자신들이 자유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받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사막 같고 너희들이 광야 같고 너희들의 삶이 피폐해졌어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신랑과 타조와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린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황과 모든 것들이 미래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안 지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로가 되어 절망 중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70년 만에 되돌아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46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나라 이런 슬픔도 겪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화도 겪었어요. 그 어렵다는 국가 부도의 사태인 IMF도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그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절망입니까? 고통입니까? 한숨입니까? 낙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부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로된 과거는 절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 미래 또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딛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는 회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거를 바라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하던 사람은 다 죽고 결국 2세대였던 그 광야 세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 같은 모든 역사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온전한 모든 것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온 이 환란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온 미래를 우리가 기쁨과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스러울 때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스럽지만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해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자동차에 백밀러라 그 조그맣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앞유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작은 창이 아닌 미래의 큰 창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골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새 집 좀 구경하세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할머니께서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새로 산 아파트에 가보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제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기사 양반한테 자기가 이렇게 주소지를 주면서, 기사 양반, 이 주소지가 우리 아들네 집인데 여기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너무나도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택시를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졸려서 잠깐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놀라가지고 기사 양반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운전수 양반, 내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수 양반이 화들짝 놀라더니 뒤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라고. 이 두 분 다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택시 탈 때나 운전할 때는 여러분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미래를 소망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비록 가슴 아픈 그런 과거가 있고 지금 쓰린 가슴을 안고 일어서야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시다. 시편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시편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시편과 영원한 시편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대학 같던 스크랩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수석 졸업자라는 특전을 주는 그 직장을 거절하고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인 마쓰다에 입사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의외로 불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이 학생은 그만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쓰다 회사로부터 전보 한 장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입사시험의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가 잘못되어서 누락되어서 그것이 잘못 보고됐습니다. 지금 당장 출근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 전보를 받고 났더니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망연자실합니다. 아니, 그놈의 전산 그것 때문에 내 소중한 아들이, 내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 그들은 원망도 하고 회사를 향대해서 막 불평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일본의 중요한 인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갔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과 모든 것들이 이 마쓰다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쓰다를 그 그룹을 이끄는 총수였던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젊은이라면 그가 비록 수석 합격자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에 알맞은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질과 심리적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틀림없이 매사에 충동적이고 유약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었고 그 결과적으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바꾸지 마세요. 작은 넘어짐을 영원한 넘어짐으로 바꾸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다시 일어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자로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성공학자였던 지그 지글러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성공과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모든 자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완벽한 조건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공하기에는 더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템플 대학의 창시자였던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100만 정제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한 결과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69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문맹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 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워싱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덕 테레사, 알버트 슈바이처, 마르틴 루터 킹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그 모든 분석한 결과 중에서 50% 이상이 문제 있는 가정 출신이거나 암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좋은 조건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해가지고 태어난 환경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이 불과하지 성공의 전제 조건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공자는 지금의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 한국 우주국이었던 나사의 달 탐사를 위해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먼저 경력과 이력을 보고 1단계 심사를 하고 2단계에는 아주 특이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거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아예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우주 여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온 사람은 결국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에 빠지게 되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이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백열 전구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는 12,000번이라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더 이상 하지 마. 너 12,000번이나 실패했잖아. 그때 에디슨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실패를 하지 않았어. 12,000번에 안 되는 것을 찾았을 뿐이야. 그리고 12,001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결과와 모든 현실을 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공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환경과 모든 것들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운영하는 나라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이 모든 또한 하나님께서 좋게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픔의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지만 어렸을 때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크게 앓고 나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뭔가 하나가 변화가 됩니다. 뭔가 하나가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을 겪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의 죽음의 위기에 그 모든 것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과거를 떨쳐버리시기 바래요. 실패한 기억을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좋은 과거에 대해서 건망증 환자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스러울 때 선지자 입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광야에 길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될 거야 하는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해버리면 면류관은 올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걸으면서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면류관은 주어집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래요. 걷다 보면 우리에게 결승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오지 마을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기차 철길이 있어요. 석탄이 사형 사업이 되면서 이제는 그 기차역이 폐쇄됐고 철길도 방치가 됩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바로 이 철길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리로 못 가는 이유가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그 철길 다리가 굉장히 깊은 그 절벽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중간에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보통 아이들은 그 밑에 낭떠러지만 봐도 겁이 나가지고 금방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아이만큼은 그 철길을 지나서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를 해요. 아이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거기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야, 그 밑에 낭떠러지가 안 보여? 안 보이던데? 그러면서 그 아이는 되게 가뿐하게 얘기를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철길을 넘어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걔는 앞만 보고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낭떠러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의 낭떠러지를 보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약속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라 합니다. 다시 나아가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링컨이 부통령 선거에 낙선이 됐습니다. 낙선하던 날 링컨은 말끔하게 이발을 하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서들과 선거운동을 도왔던 봉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제 일을 기억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실패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실 때 그 링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성공자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가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되고 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패라는 말은 실을 감는 실패를 감을 때만 써야 하는 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를 보지 말고 일어서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링컨처럼 시프를 딛고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적이를 빨리 잊어버린 사람만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포로된 상황을 잊어버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낙심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 이보다 더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